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두 군데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성경의 권위와 무호성입니다. 지난주인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주기도문이 개역하고 개정으로 바뀌면서 어느 걸 쓰느냐, 개역 개정으로 하느냐 아니면 개역으로 하느냐 이런 논쟁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토의를 한 결과 사도신경은 사실은 출처가 분명합니다. 사도가 기록했다, 사도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주로 많이 쓰냐면은 노회나 이제 총회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꼭 무슨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이요 이야기를 꼭 합니다. 이번에 명성교회에서 세습이 뭐 옳다 아니다 해가지고 또 명성교회 측은 그것이 속한 노예는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법적인 측면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법이요 이렇게 하며 그거는 불법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썽이 생길 때마다 법대로 하자, 법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인간 생사 모든 것들, 생로병사 모든 것의 기준이 사실은 어디냐면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은 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혹은 정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 혹은 정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두 가지가 사실은 뭐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정경 그러는데, 우리 카메라 보면은 요즘 일제 카메라 들고 다니면 뭐 욕먹고 그런다고 그러죠. 근데 캐논이라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 캐논이 이제 헬라어로 캐논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측량하는 잣대. 언젠가 그 아이돌 그 도전 골든벨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49개 문제를 다 맞추고 50번째 가면 이제 골든벨 밑에 앉아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문제 중에 한 개를 골라라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를 골랐냐면은 암행어사가 들고 다니던 어떤 것,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앞에 말고 또 한 개가 있거든요. 그게 뭐였죠? 자, 유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척이 이게 뭐냐면은 유척이 놋으로 만든 거예요. 놋으로. 그러니까 놋은 변형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나무로 대박을 만들면 깎아가지고 자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왕궁에서, 나라에서 어떤 자의 규격, 대박의 규격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암행어사가 가지고 다니면서 탐관오리가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는 한 대박을 샀는데 저쪽에 가니까 요만큼이고 여기서 사니까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유척을 가지고 자 얼마야 라고 하는 길이와 분량, 부피 이런 걸 만들도록 기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유척이라고 하는 건데, 그 기준이 카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경이라는 말도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의 어떤 기준이 되는 책, 이게 이제 정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 권으로 나와 있지만 이걸 모아갖고 놓은 책이 정경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공인된 66권의 책 합을 우리가 정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것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하나님의 감동이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이제 뭔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성경을 보는가, 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를 살펴봅니다. 예수님 당시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도 구약 성경 인용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자가 아니라 그걸 일일이 찾지는 못하지만은 보면은 관주에 보면은 구약 인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들은 그렇게 했었을까?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럼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구전으로 어느 정도 전해지다가 이제는 뭔가 기록으로 남겨야 될 시점이 됐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또 순교를 당하고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시작이 기록이 되는 한 AD 한 100년쯤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 이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하는 게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임하면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자들게 만들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사야서 61장을 인용을 했고요. 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선지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자기를 가리켜라고 하며 성경 전체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또 성경에는 처녀 잉태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나오죠. 처녀 잉태하겠다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데 그 원조는 사실은 여자의 우선으로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의 사람들은 여자의 우선 그러면 좀 헷갈렸을 겁니다. 어떻게 남자의 씨가 없이 여자의 우선으로 올까? 그런데 이사야도 계속하여 여자의 우선, 처녀 잉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에 가서 또 처녀 잉태라고 하며 성령이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며 하나님이 네 자궁 안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누였습니다. 근데 그는 부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부자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였어도 찾지 못한 이런 많은 것들이 이미 주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정경 혹은 성경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경이 무엇을 가지고 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경이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정경성의 기초가 있습니다. 근데 기초는 딱 한 가지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냐 아니냐,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았느냐 아니냐,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느냐.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것은 사실은 그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서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에 따라서 사도성이 내한테도 부여될 수가 있다 안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모르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말로 하는 단어와 음절과 이거 다르게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또 하나, 성경은 스스로 자기를 증거를 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성경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또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것이 있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작용을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만드는 이런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요한복음 14장 17장에 보고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또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내가 갔다가 다시 오는 보혜사 성령이 사실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의미를 성경을 보고 알고 삼위일체, 성육신 이런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정경이 가진 기준은 뭐냐면은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근데 교회가 받아들였을 때 투표를 해갖고 만장일치로 받아들입시다
이걸 성경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시다 라고 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 성령이 내적 증거를 가진 자, 성경이 자증하는, 스스로 증거하는 이것을, 그 권위를 알고 그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의 의미가 내 안에 깨쳤을 때, 맞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이 부정이 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확증했을 때, 그게 이제 교회의 의견 일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단도 사실은 성경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이단성이 있는 교회가 일치했다고 하여 그것이 성경 정경이 되나요? 자기들 기준으로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의 무리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단도 교회, 저기도 교회, 저거는 무슨 교회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 지상교회가 아닌 그 교회의 참 모습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실제는 아직은 여기서 살고 있으면서 저 세상의 삶을 사는 두 가지를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고 이겨내고 또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의 의견 일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정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보존하고 다스리며 자꾸 개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최종 목적지까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정해놓고 정해진 길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이거 좀 바뀐 거니까 하나님이 되돌리고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어떤 그 교회사 이런 역사를 보면은 인간의 손길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성경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 인간의 힘에 의해서 흔들리고 한 것은 어긋나는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뤄나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도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뜻, 이런 정도로만 섭리를 이해하시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목회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과가 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10년 뒤에 봤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내한테 올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맛만 보고 사라지는 존재가 됐느냐, 아니면 맛을 보고 그 맛에 취해서 먹은 자가 됐느냐, 먹고 열매까지 내는 자가 됐느냐도 지나고 보야지 알지만 사실은 여기서 창세전에 영원전에를 보면은 결과까지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그거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역진 전도사가 이제 도르트 신경하고 칼빈 튤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를 하며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오늘은 성경의 권위와 무엇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경이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쉽게 얘기하면은 누가 썼어요? 성경을?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맞죠, 그죠? 사람에 의해 사람을 사용하여 기록됐습니다. 근데 사람을 사용하였는데 여러 종류의, 여러 지역의,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오류가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기록됐지만 오류가 전혀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권위이며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막 중첩이 돼가지고 개역 성경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개역 성경에는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가라사대를 딱 치니까 777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주기도 하였지만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여. 지난주 믿음으로 아벨은 이야기를 하면서 죄사함 양의 피의 근원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물론 가져오시지만 세상 밖에 딱 드러나와서는 아벨의 제사부터 그것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확장이 돼갖고 주님이 십자가를 가르치고 주님이 완성을 하셨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은 어명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얘기를 해도 뭐 유튜브에다 빈정 그리는 거 이렇게 올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임금이 얘기를 했는데 뭐 왕이 그런 얘기를 해서 뭐 뒤에서는 할 수 있지만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왕이 말씀하시기를 뭐 전하에 뭐 명을 받으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딱 그냥 꿇어 엎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또 어떤 사람을 통하여 에레미야의 경우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하며 입속에다가 말을 둬갖고 에레미야로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관을 오늘은 디모데 후서에 대한 글 말씀으로 봤습니다. 디모데 후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3장 16절만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하며 모든 성경은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쓴 이것은 그라페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라페.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 가면 스크립처로 이제 바뀝니다. 그렇게 하며 이 그라페가 성경이다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왜냐하면 바울이 살아있을 때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을 했고 자기도 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가 얘기하는 성경은 다 어떤 성경이냐면은 구약에 한정돼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해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을 했죠. 근데 바울은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하고 성령의 감동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감동.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광, 영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감동이라고 하는 이 말이 보게 되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신적 어떤 기운,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을 했지만 또 구약의 다른 선지자가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어떤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영을 넣어주셨고 말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수준으로 기록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동, 영광, 이게 이제 그 영어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숨결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쓰게 하셨으니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썼는데 사람이 받아 쓰다가 잘못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오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무호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은 성경이라는 몸 안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 66권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걸 평생 보면은 10독, 20독, 100독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음성 파일로 듣기를 몇백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다 몰라요. 이 안에 어딘가가 숨겨져 있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다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부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이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몸속에 숨겨져 있다. 근데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성경이 몸속에 펼치면 다 나오죠. 요즘은 검색 기능이 있으니까 따다닥 입력하면 몇 장 몇 절 이게 어디에 있다. 비슷한 단어도 다 검색이 다 됩니다. 근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그러죠. 이마트 갔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마트를 갔는데 딱 광고가 뜨는데 그 코미디, 그 먹방하는 코미디더라고요. 뚱뚱한 친구가 나와가지고 한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 그런데 한 뼘 수박 속도 모른다. 이렇게 하며 수박은
이렇게 골라야지 됩니다 라고 하는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기가 막히다. 한 뼘 수박쑥도 모르는 게 뭘 두드리고 뭐 꼭지를 보고 색깔을 보고 이런 방법이 나와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는 10길 물속 사람 마음 이렇게 했지만 그 김윤준인가 하는 그 친구는 누가 이제 써줬겠죠, 카피를. 한 뼘 수박속도. 근데 예수님도 주위에 들풀, 바람, 연기 모든 걸 다 보면 연기가 왔다가 사라지잖아요. 너 인생 이런 거다.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살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 주위를 나를 잘 살피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내가 나도 몰라요. 어떤 때는 내가 나도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찌 아니?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자기에게 솔직하면은 그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전적 부패한 존재라고 하는 건 무능력이라고 하는 존재, 이걸 시인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더 깊게 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어디에선가 광산업을 하는 사람이 금광이 있는 줄 알고 산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10m, 20m 팠는데도 금광이 안 나와서 파다 포기하고 팔았어요. 헐값에. 근데 혹시나 하고 너무 싸서 다음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1m를 더 팠는데 금광이 터진 거예요. 그죠? 우리 이만큼 생각하다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거보다 이만큼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스스로에게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기의 더러움을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을 해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 이게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숨결이 작동하여 하나님이 주셔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숨결이 작동한 가장 첫 번째 것이 무엇이겠어요? 성경 안에서 찾는다면 하나님의 숨결이 어떤 사람에게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준 것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것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 생기,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흙에서 뭐가 돼요? 생명이 됐더라. 그래 말씀을 하죠. 근데 생명은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경이 오류가 없고 권위가 있고 무호성이 있듯이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됐으니까 이제는 뭐만 먹어야 되는 존재예요? 사망은 먹지 아니하고 생명만 먹어야 되는 존재가 아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곁길로 빠졌지요. 사실은 알면서도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나름대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문제를 낼게요. 아담이 원해서 죄를 지었다. 아니다. 사탄이 꾀임에 의해서다. 자, 1번. 아담이 원해서 죄를 지었다. 2번. 사탄이 깨워서 꾀임에 넘어가서 그랬다. 은지. 1번, 2번. 2번. 하니. 언니 따라서 2번? 하나님이는 안 쳐다보려고 지금 고개를 숙였어요. 어떤 것 같아요, 박 지사님? 본인이 원해서 죄를 졌어요. 그래서 아담이 원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 자신에게 죄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아담과 함께 결국은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라고 그러지만 그 아담이 바로 나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원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책이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는 것은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겠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에레미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셔가지고 에레미야 2장입니다. 2장 17절 18절입니다. 2장 17절 18절 1052쪽입니다. 1052쪽.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이 시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애굽 나일강의 흙탕물이에요. 시올이. 근데 그걸 마시려고 네가 원래 가야 되는 길을 떠나서 엉뚱한 곳에 가 있다 라고 하면 제가 아담이 범죄로 아담이 생명과를 먹여야 되는데 생명과를 떠나서 사망을 바라본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뒤로 한 장 넘기면은 3장 7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할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같이 읽어요.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8절 끝부분입니다.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니라. 누군가가 하는 걸 봐서 그걸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들도 결국은 가가지고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에스겔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3장입니다. 11절입니다. 1185쪽이네요. 11절이요.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이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였느니라. 이게 인간 본성의 모습입니다. 물론 에레미야나 에스겔에서 나오는 것은 타락 이후의 모습이지만 에덴에 있는 아담, 하나님의 숨결,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가 되고 싶어 했던 것.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궁극의 자리를 자기가 올라가고 싶어 했던 것. 더 높은 곳이 없는 그 최고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 아담의 반역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악한 일은 자기의 힘으로 하고 인간의 모든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은 자기 자신의 힘, 자력으로 하고 인간의 좋은 일, 선한 일은 하나님의 협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신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20절부터 보면은 먼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이 직접 불어넣어 주신 거고 사람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우리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권위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으로 성령이 인도하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어서 오류가 없게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디모데후서하고 베드로후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을 합니다. 제가 말을 하는데 이 성경을 읽어요. 그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게 만드는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것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은 다르죠. 이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기록은 끝이 났어요, 안 났어요? 끝입니다. 계시록을 쓴 이후로는 다시는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말씀을 받아갖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간혹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개념만 제대로 알면은 이러한 사설들이 사실은 등장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이렇게 그 번역을 다르게 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수정해서 우리가 성경이다라고 하는 몇 군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성령의 감동, 그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이 직접 어떤 기록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했다. 무엇을?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영감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갖고 축자 영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게 축자 영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축자 영감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계적으로 받았었다는 얘기는 국회의 속기사 같은 게 기계적 영감이에요. 근데 기계적 영감이 아니고 서로 사용하는 단어가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상도 있다가 서울 있다가 강원도 있다가 전라도 있다가 말하는 게 단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말할 때 자기는 자기 언어로 받아서 적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차이가 있다고 하여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권위, 성경의 무오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173쪽이네요.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있는 성령의 감동.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행 조건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닫고 하는 것, 그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또 그렇게 하면서 더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1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6절입니다.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란 단어가 몇 군데 나와요.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니까 대다수의 또 일부의 사람들이 봐라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왜 특별한 사람을 택하여 예정했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칼빈은 나쁜 놈 이렇게 따지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는 만 백성 지구 인류 현재의 70억을 다 주셨나요? 그렇지 않나요? 다 주셨으면은 다 거듭나야지 돼요. 그죠? 하나님의 전능성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려고 마음 먹으면 다 가능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작정하셨다면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향, 소원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택하여 불러낸 자, 앞으로 불러낼 자, 그게 곳곳에 시대별로 장소별로 펼쳐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보면은 지금은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준 자가 누구인지 아닌지,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 어떠한 말씀인지 성령의 감동으로 다 알고 깨닫고 하는, 그것을 누가 주관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갔다가 다시 오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걸 계획하고 이루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부가 계획하고 성자가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삼위 하나님 이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에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약 성경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신약성경은 성경이 아닌가요? 신약성경도 성경입니다. 아까 사도성의 어떤 이야기를 드렸죠. 예수님의 제자였거나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거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아는 자, 또 교회가 그걸 인정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다시 가볼게요. 3장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제 여기까지만요.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쓴 모든 편지, 이걸 뭘로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으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가 3장 3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3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사람들이 계속 잊어버리고 잊으려고 노력을 한다. 근데 7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됐다가 심판 멸망 때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리고 하루가 천년 같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10절에 가면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늘이 그날 풀어져 갖고 이렇게 멸망을 당하겠다.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으려니와 새하늘과 새 땅, 이 얘기를 하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같은 말을 바울이 너희에게도 이같이 썼다라고 하며 다른 성경과 같이,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가 있다라고 하며 바울이 쓴 다른 편지를 뭐로 여기냐면 성경으로 여겨요. 그러면서 나중에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렇게 하며 하나님이 감동으로 구약의 선지자를 사용하고 많은 저자를 사용했지만 결국은 나도, 바울도, 베드로도 이렇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에게 이렇게 쓰게 한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며 신약 정경이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도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지금까지 참고 있는데 그걸 지금 모르고 계속 헛된 짓을 하느냐라고 하며 디모데 전서에 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참고 있는데 너희가 그걸 멸시하느냐라고 하며 계속 훈계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가게 되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런 관점과 똑같은 관점을 바울이 성경 여러 군데서 썼습니다.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말하기를 바울도 이같이 썼고 그것을 다른 성경과 같이 풀다가 혹 멸망에 이르는 자가 있으니까 올바로 성경을 풀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 37절입니다. 36절부터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래서 주의 명령이 사실 하나님의 감동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것은 돌판에다가 직접 기록한 것만 기록을 하였고 나머지는 다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했습니다. 또 돌판에 기록한 것 말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는 것도 처음에 조금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겁이 나 있으니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세요 해갖고 모세가 대언하는 형태로 한 거예요. 이제 편지를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을 그리고 쓰게 했습니다. 그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오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걸 문제 삼는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신약 성경이 문제가 있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자, 8.15 광복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어쩌고 우리는 항일이 아니라 극일을 해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축사를 했습니다. 축사는 누가 썼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썼을까요? 자기 의견만 대충 얘기를 하고 그걸 쓰는 비서관이 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무현의 글쓰기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설교 작성하고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딱 쓰는 법이 또 나옵니다. 글쓰기 법이. 학생들도 이 글쓰기 논문 논술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거 잘 노무현의 말하기, 노무현의 글쓰기, 김대중의 이런 거 있어요. 그분들은 그걸 잘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자기가 직접 썼을까요? 직접 안 썼을까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장입니다. (16장) 21절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건 누구의 말일까요? 21절은 이건 바울의 말이죠. 그죠? 근데 그 바로 뒤에 보면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개역 성경하고 바른 성경에는 이 편지를 대서하는, 대필하는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 말 나와 있는 로마서만 더디오가 쓰고 나머지는 바울이 다 썼느냐? 당시의 관습이 다 뭐냐면은 우리 해고록스죠, 회장이. 만약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20년, 30년 뒤에 나도 해고록 한번 써야 되겠어. 그럼 자기가 이걸 다 쓰나요? 작가를 두세 명 옆에다가 딱 놔놓고 자기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은 그걸 역사 순서대로 사건별로 딱 분류해가지고 쫙 써놓고 마음에 듭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딱 사인하면 그게 자기가 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필했다, 대서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요. 하나님도 그와 마찬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럼 더디오가 썼다고 하여 바울의 생각이 틀리게 들어갔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같은 의미의 방법, 같은 생각으로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 대서했지만 나 대서하는 더디오도, 근데 바울도 나는 친필로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 친필로 쓴 것을 분명하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으로 가보게요. 21절입니다. 16장 21절. 16장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라고 하며 앞에서는 도디오가 로마서지만 대서 대필했다 해놓고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는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가끔 트위터를 하면서 그럽니다.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이 나한테 친서를 보냈다. 그러면은 그 친서가 김정은이 직접 쓴 거예요? 쓰라고 하는 말 다 써놓고 나중에 이것만 쫙 한 게 친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편지를 쓴 것은, 성경을 기록한 것은 다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로 성경을 쓴 것도 있지만 자기 생각으로 쓴 것도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더라라고 하며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고린도전서 앞으로 가셔갖고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라고 하는 말을 분명하게 괄호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한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쭉 이렇게 하며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7장 25절에 가면은 처녀에 대한은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렇게 하며 하나님의 감동과 같은 의미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성경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갖고 각 교회마다 보내놓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 이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을 멀리해라, 그들과 만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출교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것,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놓고 이렇게 놓고 여럿이 앉아갖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민들레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야기하기로는 그냥 교인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미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미래에 이미 도착해 있는 것을 알고 그 도착한 요 안의 것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당 안에서 만난 것이 서로 우리가 이제 말로는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옮겨놓은 생명 안에 거했을 때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가면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요한을 통해서 미리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 로마서에서도 바울도 주와 함께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주와 함께 장사된 줄 모르느냐? 주와 함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다 편지의 개념을 성경의 개념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 구약성경,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라고 주었고 그렇지 않은 것도 내 의견으로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에게 준 것이니 이것도 성경으로 알고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이게 이제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게 했으면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거짓이 없으니 성경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지난주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떤 사람을 통하여 변화시켜가지고 쓰게 한 성경도 오류가 없다. 그게 성경의 무오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이제 과학이 발달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가 6,000년이다, 6일이다, 뭐 창조의 개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과학회는 지구의 역사가 6,000년 그럽니다. 근데 젊은 지구론, 늙은 지구론 해가지고 몇 개로 나눕니다. 2억 몇 년, 5,000년이다. 아니다, 32억 년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사실이 발견이 됐었을 때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해야 되느냐, 오류가 없다고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이 없고, 그죠? 하나님의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오류가 없으니 성경이 옳은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성경과 비교하고 성경을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항의한다 할지라도 딱 비교해놓고 보면 어떤 것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이 오류가 없다. 성경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을 봐보세요. 세상이 창조가 됐습니다. 혹자는 요만한 점이 있는데 이게 딱 폭발이 돼가지고 빅뱅 이론으로 됐다 그러죠. 근데 태초에 하나님 이전에 아무것도 없던 거, 하나님만 계셨던 때가 사실은 태초입니다. 그러면은 이 빅뱅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도 인간이 만들어냈지만 사실은 이것도 어디에 속하냐면 하나님의 창조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인간들이 지금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어떤 점이 있는데 이게 폭발이 됐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제멋대로 폭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없다 하면 하나님은 존경받고 예배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은근히 없이 하고 무시하고 나가는 것들이 이런 빅뱅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존재가 있습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어디에 다 있어요?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이 물건을 만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밖으로 나오고 있으라 함에 있고 했던 이런 거기 때문에 중간에 나와가지고 어떤 걸로 해서 성경을 자꾸 빗대고 겨루려고 하는 것 자체도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세상에 있는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과학이 발전해갖고 구두만 신고도 어쩌면은 이렇게 공중을 날아다닐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구두 밑창에다가 어떤 자력 같은 걸 잘 작동되게 하고 도로 이 지구 자기장을 이용을 해갖고 붕 떠다니면서 옮겨다니게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제가 너무 급하게 생각했었는가, 옛날에 한국타이어 주식을 갖고 있다가 앞으로 한국타이어는 소멸되어 갈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주식을 팔은 적이 있었어요. 직장 다닐 때. 그게 왜 그냥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이미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도 이미 지금 이 안에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것과 자꾸 견주려고 하는 것 자체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 역사학 많은 것들로 뭐 여리고성이 뭐 있니 없니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자체도 성경이 사실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다. 세상 모든 진리와 사실은 예수님 안에, 성경 안에 있었다,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전제가 되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 바꿔가지고 논란이 중세시대에 많이 됐던 게 뭐예요? 천동설, 지동설이잖아요. 그죠? 지구가 돌아? 태양이 돌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태양이 뜨는 걸 보고 지금 지구가 기울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태양이 뜬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현재 인간의 위치, 현재 말하는 화자의 위치에서 태양이 뜬다 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비가 내리네? 이렇게 해보세요. 위에서 내리니까 내리죠.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구름에서 이렇게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또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또 이렇게 있죠. 그럼 구름이 여기 있어요. 비가 이렇게 떨어져요?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기가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화자의 입장에서 인간의 중심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또한 현대 언어로 성경을 쓰고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무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오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 안에 글자 오탈자가 한 개도 없다? 어떤 성경은 괄호 해놓고 없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같은 사람은 봐라, 없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개정 갖고는 천국에 못 간다, 킹제임스만 보야지 된다, 또 이런 논리로 지금 접근을 하잖아요. 없음 있음 이걸 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항상 진리만을 말하고 있다. 이게 성경의 무오성이에요. 그러니까 글자가 틀렸다 안 틀렸다, 번역을 하는 과정에 어떤 오류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린아이 쉬운 성경이 있죠, 새번역 성경이 있죠, 공동번역이 있죠, 개역이 있죠, 개정이 있었죠, 뭐 킹제임스가 있죠, 바른 성경이 있죠. 이렇게 하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글자나 어떤 이런 표현 방법이 약간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게 성경의 무오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나 이런 걸 가지고 덤비면은 성경의 무오성이 뭔가를 우리가 들밀면은 그들이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무오성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럼 성경이 기록한 목적은 뭐예요? 출애굽한 과정, 그 발자취, 그걸 다 외우라고 성경을 기록하여 준 건가요?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듭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걸 알게 하는 게
성경이지 다른 게, 그걸 기록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인간의 역사와 어떤 사건, 시대를 따라서 기록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무호성도 있지만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충분성은 뭐냐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성경 한 권이면 된다. 이게 성경의 충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성경을 좀 제발 봐라. 그런 얘기, 신학교 가면 가끔 어떤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성경에 관해서 적은 책을 보지 말고 성경에 관해서 쓴 책을 보지 말고 성경을 좀 제발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무엇성, 그리고 성경의 충분성. 성경 한 권이면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오늘 읽었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여러 개씩 글씨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이렇게 충분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무호성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이제 또 새롭게 또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 성경이 오류가 있고 성경이 틀렸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음 주에 주일에 이제 이전도사가 좀 더 그 튤립을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어쨌든 새롭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제가 지식, 지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조리 있게 원고도 작성하고 원고도 안 보고 줄줄줄 애워서 하고 그러는데 저는 막 떠듬떠듬 하기도 하고 하다가 틀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된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게 혹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받아주시면은 아마 나머지 인생 사시고 성경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데 많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가서 조금 열심히만 있으면 다 교사하고 어디를 가든 교사하고 막 그랬죠. 그죠? 근데 교사하고 목사가 또 만약에 지옥 간다고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 무엇인지, 이거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구원, 죄사함은 구원파를 발바닥에 밟으면서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아무리 해박하게 풀고 장절에 있는 이런 문맥들을 다 해치고 이게 어떻고 역사 고고 다 들이민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어도 호흡이 끝나면 그 순간에 갖고 가는 건 뭐예요? 딱 하나예요. 진리, 생명 하나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하셔야지 되고, 또 하나, 믿음은 절대로 맹신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해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제 말도 믿으면 안 돼요. 그럼 네 말 안 믿으면 뭐 왜 설교하냐 그러는데, 제가 말하는 성경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걸 이렇게 깨달은 거고, 그리고 저도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면서 여기 있는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이걸 보면서 이걸 가야지, 내 말을 따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저 인간이 잘못 얘기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여러분 또한 내가 말하는 게 성경에 있는 건가? 그리고 또 나 자신이 알려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으셔야지 됩니다. 그거 아니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예수님 따라다녔던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게 가장 억울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를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라고 땅을 팠는데 갖고 갔는데 농사 열심히 졌는데
그 뭐라고 그래요? 그 농협에 이렇게 하는 거, 수맹가 하는 거 있잖아요. 도장 꽝 찍는 놈이 이거 C급. 나는 A급이라고 말리기도 잘하고 수분 조절도 잘했는데 이건 B급 이러면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는 땡! 만약 이런다고 해보세요.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파고 들어야지 됩니다. 절대로 맹신하지 말고 성경이 뭘 말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생명 하나입니다. 태양이 없어도, 태양빛이 안 비쳐도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물론 기운을 받아서 남극 북극에 어둠이 많이 있긴 있지만, 근데 뿌리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죠? 중간에 잘려도 살아요. 근데 뿌리가 있으면 그루터기라도 납니다. 우리의 초점은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은 자꾸 성장하고 뭐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땅을 더 깊이 팔까라고 하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야지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무엇인가를 그게 보이면은 그걸 계속해서 찾아야지 됩니다. 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몸이 아파요.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아랫배가 아팠어요. 이걸 내시경을 한번 할까 뭘 할까 막 고민을 하고, 어떤 때는 소화가 안 되고 막 이러니까 혹시 뭐 위장에 뭐 탈난 거 아니야? 막 이런 별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번 기회에 내시경도 한번 하고 해갖고 원인을 한번 내가 똑바로 잡아봐야지 되겠다. 만약에 암? 그러면 내가 명의를 찾아가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생각을 잘 안 해요. 병이 하나 있으면 병원 가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명의를 찾아가지고 그 명의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술 잘하는 외과 수술에게 맡기고 완쾌되고, 이거를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서 내가 전적 타락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 교회 다니고 조금 주일학교 반사라도 몇 번 하고 그러면은 이게 날고 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됐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과연 그런 존재인가? 하나님이 영원 전에 나를 예수 안에서 택하여 놓았는데 그 택함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는데 증거를 가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사하다, 하나님 영광, 이렇게 하는 것인지, 성경 몇 구절 암송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걸 분별을 해야지 돼요. 그게 아니면 가장 억울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모아가지고 전도했지만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구나,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지옥 가더라도 나는 천국 가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 했던가, 하여튼 그거 한 가지 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더 자세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신학 공부 하시는 분들, 그 성경의 관점을 잘 보고 배나도 지옥 자식 만드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죠? 꼭 그렇게 하셔야지 됩니다.